다음 주가 이제 명절이고 벌써 이렇게 명절 휴일이 시작됐습니다. 네, 명절이 찾아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명절은 굉장히 길어서 이동이 조금 덜하겠지만은 보통 작은 때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0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기성객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가족이 한자리에 만날 수 있다는 것, 한번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의 유명한 기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재회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정말 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간다는 그 기쁨,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고생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간다는 것 기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특히 13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 3차 전도 여행까지의 모든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장과 14장에는 오늘 읽었던 14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또한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죠. 안디옥은 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안디옥, 그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자기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가 있던 곳이죠. 이 안디옥에서 시작했던 곳이 나중에 이제 끝까지 더베까지 가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은 또 안디옥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이 두 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살라미라는 섬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보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 섬이 구르보라는 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그런 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살라미에서 전도를 했고 그 끝에 있는 끝에 가서 바보라는 곳에 가서 바 예수를 꾸짖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다시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문제는요, 그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다시 루스드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전도 열매를 맺힌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고디온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왔는데 이때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온 겁니다. 바나바와. 그래서 얼마나 그를 핍박하고 돌로 쳤는지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버렸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도베로 갔습니다. 도베. 자, 지금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더베가 가죠. 자, 그렇다면 이제 끝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안디옥까지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더베에서 안디옥까지는 멀지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며칠이면 가는 길인데.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14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자기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전도한 곳을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느냐? 그 이유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자기 집으로 귀향을 하게 되고 그냥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견디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데 다시 전도한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전도한 곳은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핍박받았던 곳이에요. 굉장히 힘들었던 곳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오기만 오면은 죽일 것이라고 막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갔느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양육하기 위해서 돌아간 겁니다. 양육하기 위해서. PPT 하나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되게 멉니다. 지도를 크게 넓게 펼쳐보니까 되게 멀잖아요. 근데 자신이 왔던 길을 빙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유대인들의 폭동과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어떤 곳에서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얼굴을 그들이 얼마나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벼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갔던 곳을 양육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를 처음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양육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을 하기 위해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기성길을, 이 코스를 택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죽을 것을 알게 됐느냐? 이게 전제라고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전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 뜨거운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금방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마지막에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목 베어 죽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목에서 솟아나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5가지 면류관이 나오는데 여기도 나오지만은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을 수가 있느냐? 전도와 양육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전도와 양육. 자, 사도 바울이 감히 그래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생명을 다 바치지만은 자신은 전도와 양육을 토대로 이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맡겼던 사명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은사가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르죠. 근데 똑같이 공동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거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배운 게 없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줄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는 가르치라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냥 그들이 크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부모님들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냥 둔다고 해서 그들이 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길을 다시 가야 되지만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전도했던 곳을 다시 돌아서 양육하기 위해서 계속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어떤 참된 스승이 누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기존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다가 힘을 다해서 튼튼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 힘을 더하고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굳세게 세워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핸드폰을 한 번씩 울리지 않습니까? 깜빡해서 이제 못 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순간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예배 자체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방해가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같이. 이게 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 항상 불평합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신에게. 또한 여러 가지가 교회의 삶이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히브리 기자는 말씀의 초보다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런 수준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히브리 기자가 그들을 책망한 것이 너희들 도둑질했다고, 간음했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굴은 5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은 아이같이 10살 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울리겠냐는 것이죠. 어색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년도 예수를 믿었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더 이상 또 다른 사람의 삶까지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을 그 사람이 전화를 해보고 당신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떠나서 힘들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공부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라도 목사가 되라, 전도사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서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 말씀 앞에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굳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서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 믿음의 서성은 믿음의 내용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성령을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장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 특히 22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고 안 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내 병이 빨리 고침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뭘 하셨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자리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그 말씀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는데 너희들이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은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넓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그 길로 가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면 좋겠는데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믿음 생활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쁜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이지만은 어떨 때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길일 때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 설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많은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처럼 심한 핍박받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교회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잘하면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좀 더 열심히만 한다면 그만 충성해라. 적당하게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은 광신자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자 되고 병 낫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은 신앙일인데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 길은 환난이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분들은 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환난 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예수 믿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힘든 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드립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육체적인 환난 이거 다 당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드립시스, 다시 말하면 그런 환난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의 환난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메마라는 단어입니다. 파메마. 이게 내적인 고통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근심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합니다. 문제는요 약간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근심 걱정을 갖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생 동안 근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도 걱정하는 거야. 근심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평안을 유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메마라는 단어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내적인 고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왜 그 힘든 문제를 자꾸 안고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분들은 뭐라고요? 들립시스.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환난은 당할 수밖에 없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시민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매일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래 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바울이 놀랍게도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내적인 것은 기뻐야 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외적인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내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기쁨이 돼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찬송을 들어도 기쁨이 생기고, 기도할 때 막 뜨거움이 생기고,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쭉 말씀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제가 초반기에 뭘 보여드렸습니까?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1차 전도여행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병원에 실려가서 열흘 20일 동안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다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쓰레기장에. 근데 탁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런데 더베로 가서 바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환란은 바울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환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환란을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냥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고 뜻대로 잘 되어서 천국 가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니 바울이 보십시오. 그 매 맞았던 흔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리 부러졌던 흔적이 있을 것이고 멍든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흔적을 우리에게도 얘기하면 너희들도 흔적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만약에 오늘 내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습니까? 아니면 주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어릴 때의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정작 부모님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에 오면 온갖 짜증을 다 냅니다.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셨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이 고난이 와봐야 우리 인생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믿는 건가? 바로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이 뭐라고 있어요? 욥기가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통하여 내로 옛적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옛적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다고 욥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고난과 환란이 나올 때 찾아올 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초생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 초생은 그냥 교회 오면 잘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세워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스승이 가르쳐야 될 태도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위탁하다.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탁했다. 자, 새신자가 교회에 동참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절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밥도 사줘가면서 그냥 교회 오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잘 살아주나요? 아니잖아요. 전도해 놓으면 다들 같은데 그다음부터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왜 이런 걸 가리키느냐? 교회가 재미없다. 뭐 밥이 맛이 없는 둥 뭐 얘기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기 기저귀를 갈라주든지 계속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가 또 성장하나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탁한다. 금식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서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 준 것에 불과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서성에 대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고 여전도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왜 자꾸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이번 설날 명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사실을 자녀분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안 믿는 부모 자녀라 할지라도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이제 전도여행 끝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돌아왔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한 겁니다.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그냥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양육까지 하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설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까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믿음의 대화를 나눠야 되고,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믿음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얘기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역사 나타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 꿇으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여행을 마치고 천국 보양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